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다니신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시간과 장소가 다르지만 이 말씀은요 아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일관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자들도 쫓았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산 위에까지 올라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산 위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곳에서 먹을 것을 사야 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예수님, 여기 한 소자가 있는데 이 작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그것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이 잔디 아래에 다 앉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것들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끊김없이 계속해서 물고기와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눠줘도 끊김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창조의 기적이죠.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000명이 충분히 먹고 남은 떡 조각을 거뒀는데 그 양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 그 만나를 먹었던 사건, 그 기적과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직경 3mm 정도 되는 이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매 모양이었고, 맛은 이 꿀을 바른 이 과자 맛이 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만나를 가지고 이 절구질도 하고
또 맷돌로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곳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그곳으로 굶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기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굶주림을 해소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표적은 오히려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먹을 것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먹을 것에 대한 이 욕망에 불을 지피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임금의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먹을 것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임금이 되려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론가 떠나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속성은 이 먹을 것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가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배부르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 냄새나고 실증나고 질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소서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심지어 이 애굽 땅, 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일시적으로 먹었던 수박, 참외, 부추, 파, 마늘, 그와 같은 것을 먹도록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할 정도로 이 먹을 것에 대한 욕망이 아주 집요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도 그런 인간의 이 정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해서 먹을 것으로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겁박하고 악법을 제정하고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약육강식하는 습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피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만나는 굶주린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지만 신약의 만나는요,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 영혼의 가람, 영혼의 굶주림까지 해갈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 만나가 되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의 가람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또 제자들을 불러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물결에 시달리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걷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몸이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소리치면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주님께서 얼른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배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죠. 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능력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 대신 예수님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다녔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물 위를 걷게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왜 물에 빠졌습니까? 무서움 때문에 의심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의심함으로써 믿음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만져지는 실체,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물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그 실체가 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 자연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보이지 않는 실체,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버리고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즉시 보이기 때문에 곧바로 인간의 한계성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교가 있어야만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제간의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절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친구와 인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배하고 절하는 이와 같은 일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참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반응이 바로 이 반응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직 세상 것 그리고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 따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육체와 떡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계시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계속 고해와 같은 세상을 헤매다가 성난 물결에 전복되어서 배처럼 파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회당에 계실 때에 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말합니다.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태도는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겁박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본심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아무 신경도 쓰지도 않고 오직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그들의 행태를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언젠가 썩어져 버릴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너희 힘을 다하지 말고 영생하는 일, 영혼에 관련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시가 돋아 있음을 양심이 느끼고 아주 경직된 태도로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더 경직된 태도로 따져 묻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것을 지금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 오직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모든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만 집중하여서 예수님, 그런 떡 있으면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먹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리고 기껏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런 떡 있으면 우리도 먹게 하소서, 그걸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탐내듯이 이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떡에 대한 집착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하셨는지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시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을 듣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고 어떻게 영원토록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수근수근거리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떡 주는 사람으로는 생각했어도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시자 그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을 이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으로 대게를 먹게 되었는데요, 뷔페를 처음으로 간 거예요. 가서 대게를 먹게 되었는데 어떻게 먹는 줄을 모르니까 이 몸통만 뜯어 먹는 거예요. 그 맛있는 다리는 단단해서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다리를 또 조리하는, 또 다리를 사용하는 그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 가위가 있는데 그 가위로 잘라서 먹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떡은 입으로 먹고 퍽퍽하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떡을 먹는 겁니다. 먹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방식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되신다는 말씀을 5번도 넘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육신에 먹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함께 소리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상식,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 한번 나가지 않아 본 사람이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복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 방역이나 통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또 피를 제자들을 위해서 떼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떼어주시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고 그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살아계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